여러 학자들의 설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말할 때에 구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을 왜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 같이 엘리야를 택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바로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범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또 진짜 주님이 오실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바로 여섯째 딸에 그랬어요. 여섯째 딸은 누구의 여섯째 딸이에요? 바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그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잉태된 지 여섯째 딸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째 딸이 되었나니. 아멘.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미 포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 되는 사가랴 대제사장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어떤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다시 5절부터 잠깐 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지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바로 사가랴도 제사장이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제 아이 낳기는 글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지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잉태했어요 못했어요?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르되 사가랴여 웃어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너의 간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가랴가 나이 늙도록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우는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탄생을 고지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6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가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빈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금 이 처녀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어요.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정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혼한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약혼한 겁니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가난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란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은혜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루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31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이란 것은 이 땅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로 타실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무궁하다는 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우리나라 꽃이 뭐예요? 무궁하잖아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가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이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였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기십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니까 그래 네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구나 하고 떠나가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라 육정으로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뜻을 이루어서 육신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시대에 오신 것을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실까 안 할까요? 증거하고 계시죠. 증거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맞힐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말씀을 좀 들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뭐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경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다.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말씀과 육신으로 세상에 임하셨고 그것을 증거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주님께서 말씀,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말이 진리요 성령이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주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희 말을 들어야 안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부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그와 묵두건이 닫건이 대답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바로 뭘 들었어요? 뱀을, 눕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약속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또 그 안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도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말일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오신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는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빛 가운데 나와서 전에는 어둠이 있던 이는 빛 가운데 나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잊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저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세상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되 충만히 얻는 믿음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함께 하십니까?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하셨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9절부터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저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뭐에 거하면? 주의 말씀에 거하면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 받고 나가면 제자가 된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면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뒤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뒤에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저분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알리시고 그대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할 때 그것이 우리 10년간 잘 박힌 못이 되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 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그 말씀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여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전했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아멘. 그러나 그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좀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손해보고 핍박을 받아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듣지 않는 것은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들어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바다가 더 넉넉해지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점점 더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첫사랑까지도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랑까지도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증거해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심판하신다고 알고 고무하고 복과는 드리고 저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뭐가 되기를 알곡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들을 하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 다니셨어요? 모든 성과 모든 천에 들으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죽음도 살리고 그리고 심지어 무리를 걷는 역사까지도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7절부터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뭐가 돼서 왔어요? 추수할 일꾼이 돼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곡되면은 추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순종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죽종이 되어 가라지 되어 그 영원한 불국가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 맺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10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꼭 암에 걸렸다가 나야 됩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 맨날 암 걸리지 말라고 기도해야 하네요. 하죠. 여러분들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때로는 병이 났다가 치료되는 역사도 있지만은 예방적인 치료 가운데서 항상 평안함과 건강을 누리는 축복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그 증거해야 돼. 가서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는 암 걸린 사람 없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좋은 말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주의종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피로 값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고, 피로 값져 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주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의종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5절부터 10장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났다고 목사님이 돈 갖고 오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축복하고 거저 치료받게 하고 거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전파에 말하되 뭐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도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앞에 있는 모든 체험을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심령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은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이 빨고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과 고난 따를 것이다. 저도 주의 말씀 따라 살면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기들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인물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멘. 주의 말씀에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 살고 그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때 향기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21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 믿고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나중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결단이 저하는 게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결단을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죠. 너희가 죽는 데까지 따라오고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지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 견디기 위해서? 나중까지 견디기 위해서.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견디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세상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그 말씀 앞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육신을, 내 몸을, 내 생명을 빼앗겠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부인하라. 시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런 것에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난다? 집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3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건물주로 하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구하라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누구의 말 들어요? 자식 말 듣죠. 할렐루야.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말씀 듣죠. 남편을 더 사랑하면 누구 말 들어요? 남편 말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자의 말을 듣는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부모의 말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36절부터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누구 말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반에 새기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안 듣다 보면은 괜찮다 괜찮다 말만 들으면 거기에다 믿음이 생기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괜찮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길을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을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셔요. 그가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를 가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행하려 하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일을 행하려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 들어라? 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때 풍성히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5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시작. 말할 때에 구름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를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주의 영광을 볼까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접으신 사랑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주님 말씀 들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복종하자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사원하는 것,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나 해도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저는 군대는 명령 복종 사회잖아요. 명령은 다 하기 좋을까요? 때로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어도 전쟁이 태어나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 앞으로 가다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것이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